할렐루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역대기 5번째 말씀, 역대상 마지막 말씀을 살펴봅니다. 역대기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지막 사역으로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에서 다윗의 사명을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가장 처음 한 일로 언약궤를 메어오는 것, 운반해 오는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다가 잘못해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붙잡았던 웃사가 찢겨 죽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열정이나 필요에 의해서 그 인간의 생각으로 대하는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흔적이 되게 역력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정의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은 충격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마음이 괜찮으면 형식은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과 나타남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살펴봐도요.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배 에봇에 방울이 달려있는 것 아시죠? 예,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를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요, 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유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행동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결코 어떤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들어있어요. 이 라인을 넘으면은 인간은 생명을 잃어요. 생명을 잃어요.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죽어요. 죽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행동에서 다윗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였어요? 자기였던 겁니다. 자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뭘 깨달은 거냐면은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를 깨달은 것입니다. 주권자. 당신이 정하신 원칙을 꼬장꼬장해서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은 그러한 차이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나라로 역사로 말할 것 같으면 광개토 대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치세의 힘과 이스라엘의 힘으로 만든 신이라는 오해를 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세울 준비만 시키신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다윗이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역대기 기자는 세 번째로 다윗이 자기 왕권의 소유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인구 조사를 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주권자라는 걸 다시 고백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의 위치를 다시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한 그 자리, 오르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그 바위, 거기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천사가 예루살렘을 징계하기 위해서 서 있었던 오르나의 타작마당이었고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려 했던 모리아산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던 장소였던 거죠. 다윗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번제를 드리면서 엎드려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기 기자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 시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그 주권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룩과 정결을 덧입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사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세우는 장소가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건축되어야 되는 것이 성전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인간의 열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고백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나중에 멸망당하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일대 왕이었던 키루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해방령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요, 고레스 왕의 칙령 안에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나타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국왕의 재산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할 돈을 페르시아 왕이 주게 했다는 거죠. 성전 건축하러 돌아온 사람들의 열정에 성전 건축을 맡긴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돈을 이미 당신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너희들은 가서 내 명령대로 지어라 라고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성전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포로 공동체는 페르시아 왕실의 돈으로 예루살렘에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즉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장치인 성전은 인간의 열정, 종교적인 바람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신은 교회에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사하시는 선물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하는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전의 전통이 지금 교회에도 한국 땅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럼 어디에다 성전 세워야 되는지 막 금식하고 막 그래서 하늘에서 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먹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돈 많은 사람의 의견, 힘을 가진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교회의 그 어떤 것들, 그 거룩한 죄사함의 장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막 결정되고 아무렇게나 되고,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았기에 성전의 성전 정신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와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고백하고 사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전의 본질을 드러내는 역대기는요,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죄를 기반으로 성전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인간은 늘 자기 욕망과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죄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 다윗의 죄는 희한하게 성전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스럽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도, 성전 건축을 거절당할 때도, 성전의 위치를 정할 때도 다윗의 죄가 그 배경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숭배되는 신이 아니라 주권자 신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거룩과 정결을 주권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철저하게 깨달아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죄를 사함받아야 했던 것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런 신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나와서 종교 행위해가지고 복 받아가는 곳이,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불교가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불교에서 실제 어떻게 말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4월 초파일 날 하루만 절에 가도 불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안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가고 있는 다윗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먼저 29장 1절이죠.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성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성전은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종교는요, 늘 신전과 신상을 통해서 신을 규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이 혹시 읽으셨습니까? 대부분 그 나라의 왕이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우상 종교는요, 언제나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요, 인간이 신에게 역할을 정해줍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존재 규정을 받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으면 그 신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신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신에게 그 신의 역할을 정해줍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종교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신을 인식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신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정해주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 여러분 11월 달 한 달 내내 시험에 합격해주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사업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돈의 신, 권력의 신, 비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다 있어요. 인간이 신에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의 모습도 정해요. 신의 모습도 정해요. 인간이 신이 사는 것도 정해줍니다. 그 신에게 인간이 창조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즉 우상 종교의 신상과 신전과 종교 의례는 모두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겁니다. 인간이 신의 주인인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걸 1절부터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과 헌신뿐이라는 것을 인생 마지막에 정말 깨달은 다윗인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위해 준비한 예물과 헌금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준비했다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3,000달란트면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압니까? 이집트 달란트 무게 단위로 하면 34kg에서 5kg 정도 됩니다. 34kg에서 5kg 정도. 네, 그냥 깎아서 30kg로 잡읍시다. 30kg만 잡아도 3,000달란트면 금이 얼만큼이죠? 90톤을 준비한 겁니다. 금을. 금 1톤이 얼마인지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지금 금 1톤이 1,700억 정도 합니다. 그럼 90톤이면요. 계산해 보세요. 동그라미 너무 많아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국민에게 하나님의 전에 쓸 것들을 여러분 바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드렸는데 금만 따지면 5,000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30kg으로 했을 때 150톤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만 다릭을 또 드렸다고 하는데 한 다릭이 8.4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84kg이 추가로 또 바쳐졌습니다. 이래서 제가 단위 면적당 가장 비싼 건물이 솔로몬 성전이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주권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의 모든 돈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니엘 4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라면요, 성경에 나오는 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제국으로 기록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신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굳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권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진짜로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네가 잘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 줄 아느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다. 네가 가진 권력은 모두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자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 다니엘 4장 25절에 나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자기를 짐승으로 생각하는 증상이 일어났을 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7년 동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패한다는 경고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내가 왕이었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다윗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권력자라고 착각하면서 권력에 취했을 때에 그는 밧세바를 강제로 취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으로 언약궤로 옮겼다가 우사가 죽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열정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오히려 거절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왕권을 확인하고자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 7만 명이 죽게 되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임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소유와 권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가 가장 낮아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다윗의 인생 경험을 통해 깨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답답하겠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한 겁니까?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진짜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제일 자유로워요. 그게 사는 거니까. 그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건 자유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죽겠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물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지 자유를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왕으로 섬기며 순종할 때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된 것이라는 걸 다윗은 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권력을 주시고 그를 세우시는가 하면 누구는 또 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세우시고 부와 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부와 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부와 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다는 겁니다.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까요?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걸 이제 진짜로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를 세우셔서 부와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구나. 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세우신 사람은요, 반드시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겪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삶과 죽음이 한 발자국인 상황을 10년 동안이나 겪게 하신 까닭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그의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각인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신 겁니다. 세우고 패함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사울과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 훈련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인생 평생 동안 사실은 내가 왕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일 뿐 내가 권력자가 된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와 권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걸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 인간의 필요나 기분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걸,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생 죽을 때까지 깨달아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보지 마세요.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그건 관계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럼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게 순종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그 영적인 원칙을 깨달은 다윗이 14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6절도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성경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그가 죽기 얼마 전이 가장 멋있어요. 그쵸? 가장 멋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인 걸 가장 기가 막히게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시간이 바로 다윗이 생명을 거두기 얼마 전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성장이 사실 평생 걸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마침내 확립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복종으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실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로 누릴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를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쉬이 말해서 착복합니다. 그러자 그 은혜가 그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죠.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전적인 신뢰관계, 감사와 사랑의 관계가 기반이 되지 않은 그 어떤 재물, 그 어떤 지위, 그건요, 틀림없이 사울 보니까 그래요. 육체적 만족을 위해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려는 교만을 지탱하는 죄악의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재물과 권력은 오히려 따라서 합시다. 지옥행 열차의 가속도를 더한다. 시작. 지옥행 열차의 가속도를 더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진짜로 인정하지 않은 돈과 권력, 힘은요, 반드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면서 죄악을 더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자.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지나면 나를 영적으로 세우시고 튼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윗처럼 복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지만은 않은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겁니다. 온전히 주님께 경배하며 죄를 회개하며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할 사명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작정하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재물과 힘과 능력과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누구인지 올바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